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주제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묵직한 신학적 담론입니다.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재조명해 보는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통 교회라고 하면 아주 평화롭고 정적인 건축물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다룰 자료는 십자가 사건을 사탄의 권세를 단숨에 꺾어버리는 치열한 종말론적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교회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신학적인 배경 지식이 깊지 않으셔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이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아주 명쾌하고 쉽게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논증의 흐름입니다. 이방인의 영적 소외 상태부터 시작해서요. 십자가의 거룩한 전쟁, 막힌담의 철거, 새로운 인류인 교회의 탄생, 지어져가는 성전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열에 맞서는 영적 전투까지. 이 6단계의 뼈대를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이방인의 영적 소외 상태입니다. 복음이 가져온 그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의 그 절망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넘어가야겠죠? 에베소서 본문은 구원받기 전과 후를 그때와 이제라는 두 단어로 아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때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외부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철저한 영적 소외 상태, 즉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구원의 상태로 그 존재론적인 지위 자체가 아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간극을 메워낸 결정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십자가 사건의 진짜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제에 십자가와 거룩한 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문헌의 저자는 십자가 사건을 그저 단순한 희생 제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으로 재해석하죠. 여기서 첫 번째 핵심 개념인 거룩한 전사라는 말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주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해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린 절대적인 승리자, 즉 전사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을 상대로 완벽한 KO 승리를 거두신 셈이죠. 연달아 등장하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신적 왕입니다. 거룩한 전사로서 적을 완벽히 물리친 그리스도는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왕의 통치 방식이 결코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피를 흘려서 원수되었던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믿는 모든 자를 백성으로 삼아서 진정한 평화, 즉 샬롬을 가져오십니다.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우주적 샬롬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논증,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다운 신학적 통찰 아닙니까? 세 번째 단계, 막힌 담을 허물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 샬롬을 가져오셨다면 과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00년 넘게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던 증오의 장벽, 그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십자가의 피는 우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수직적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수직적인 화해가 필연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 화해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역을 가로막는 아주 실제적인 분리벽, 이른바 중간에 막힌 담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인 교회 안에서 이 죄악으로 뭉친 증오심의 담을 완전히 철거해버리셨고 길고 길었던 분열의 시대를 영원히 폐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화해를 통해 거대한 분열의 장벽이 무너진 결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있던 두 집단이 합쳐져서 아예 전혀 새로운 실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네 번째 주제, 한 세 사람, 교회입니다.
역사가 어떤 순서로 흘러왔는지 이 3단계의 논리적 전개를 주목해 보십시오.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고 이어서 수평적인 증오의 장벽이 철거되면서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단순히 서로 타협을 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된 게 아닙니다. 이 두 그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새 사람이라는 새롭고도 영적인 인류로 아예 재탄생했습니다. 혈통이나 배경을 초월한 이 새로운 인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종말론적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원수들이 하나로 재창조된 엄청난 기적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뼈아픈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화해한 신자들이 도대체 왜 현실의 교회 안에서는 다시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걸까요? 자료에 인용된 한 일화가 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교인들 간의 해묵은 분쟁 때문에 담임 목사가 사임한 후에도 서로 계속 싸우느라 후임을 정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 중직자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라고 체념 섞인 말을 내뱉었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허물어버린 그 담을 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 손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 걸까요? 이 날카로운 질문은 우리를 교회의 본질에 대한 훨씬 더 깊은 탐구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시각적인 은유를 하나 끌어옵니다. 5번째 주제, 지어져가는 영적 성전입니다. 앞서 사람에 비유했던 교회를 이제는 건축물에 비유하면서 그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본질을 풀어냅니다. 자, 영적 성전의 메커니즘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벽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영적 성전을 떠받치는 완벽한 기초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건축가이신 성령님의 정교한 설계 아래서 일꾼인 사도와 선지자들이 튼튼하게 기반을 닦죠. 그럼 건축 자재는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즉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빈틈없이 조립되어 가는 겁니다. 만약 인간적인 야망이나 세속적인 사상이 기초석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면 이 거대한 지성소로 완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일갈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곳이 되려면 먼저 성도 개개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성원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전체 공동체의 유기적인 성장은 아예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떠나고 만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교회의 건강함은 리더 한두 사람의 몫이 아니라 건축자재로 쓰이는 모든 성도의 책임이라는 아주 무거운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이미 완성된 완벽한 도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 아래 한창 건축 공사 중인 공동체라는 뜻이죠. 문헌의 저자는 우리가 이 불완전하고 시끄러운 현실 교회에 섣불리 실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수선한 공사 현장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성전을 완성해 가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아주 따뜻하면서도 권위 있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6번째 단계에 이르렀네요. 분열에 맞서는 영적 전투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 촘촘한 신학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현대 교회가 이 치열한 공사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실천적인 과제, 즉 진짜 영적 전투란 과연 무엇인지 확실하게 규명해 보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배후에는 단순히 인간들끼리의 성격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사탄의 권세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까요? 저명한 신학자 월터 윙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악에 저항하는 성경적인 전략은 무력이나 물리적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체제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십자가 사랑을 통해 서로를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품어내는 아주 뼈를 깎는 자신과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비폭력적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날선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분리와 차별을 깨트려버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실천 과제는 아주 명확하게 요약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 인종적, 신분적인 차별을 교회 안에서부터 철폐하는 것, 폭력이 아닌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 성령 안에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는 유기적 결합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을 생생하게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분열과 증오를 이겨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최전선에서 치러야 할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해설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거룩한 전사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가며 직접 허물어 버리신 그 분열의 담을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 안에다 다시 세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문헌은 그저 고리타분한 과거의 신학 이론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과연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십자가 승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전쟁은 멀리 있는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증오를 허물고 십자가의 평화를 선택하는 그 치열한 결단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 성찰과 실천에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기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에는 아주 거대하고 끔찍한 돌담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역을 철저하게 다루는 물리적인 장벽이었죠. 맞습니다. 그 담장 위에는 헬라어랑 라틴어로 아주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잖아요. 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이방인은 그 누구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요. 네, 살벌한 경고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어폰을 꽂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그 교회라는 단어에서 되게 평화롭고 따뜻한 사교 모임, 혹은 일요일에 비싼 옷을 입고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실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가지는 아주 평범하고 안전한 이미지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깨끗하고 반듯한 상상력을 완전히 부수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오 교수님의 에베소서 강해,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에베소서의 교회론 읽기인데요. 네. 이걸 바탕으로 피 튀기는 전쟁과 살벌한 사형 선고 위에서 탄생한 진짜 교회의 기원을 추적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에베소서 2장의 기록은 사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도덕적 교훈집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거대한 뼈대인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로 들여다볼 때만 그 진짜 폭발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이요?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학술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좋은 말씀들의 모음집이나 위인전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네 가지 기둥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둥들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고치시고 인류를 구원해내시는가, 이걸 하나의 거대한 연속극, 즉 메인 스토리 라인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뜻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파편화된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주적인 메인 스토리 라인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 속에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두 원수 집단,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인 교회로 탄생했는지를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그 인과관계를 제대로 따져보려면 먼저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의 위대함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에 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서늘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와 딸이 산책을 하다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대화를 나눠요. 네,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었죠. 네, 딸은 처음엔 가난하거나 병들어서 고통받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대화 끝에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다르거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지금 당장 소망, 즉
희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일화는 인간 존재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고통은 언젠가 끝날 과정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선 영적 사형 선고가 되거든요. 영적 사형 선고. 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향해 아주 냉혹한 진단을 내립니다.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요. 제가 바로 이 대목에서 자료를 읽거나 고개를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외인, 즉 이방인이나 이방인이 되었다는 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건가요? 솔직히 그냥 엘리트 클럽에 끼지 못한 소외감 정도로 들리거든요.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데는 당장 별 지정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영적 사형 선고라는 거죠? 그건 철저히 현대의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고대의 언약 체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고대의 시스템은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죠. 구약 시대의 법적, 영적 체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심의 언약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만 주어졌습니다. 네네.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그냥 동네에서 약간 겉도는 아웃사이더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 시스템에 대해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멤버십 카드가 없는 게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에서 코드가 완전히 뽑혀버린 상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죽음입니다. 육신은 숨을 쉬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살아가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우주 공간을 떠돌다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먼지 같은 우주적 미아에 불과한 거죠. 우주적 미아라니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기분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류의 비극적 현주소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 신학적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절망을 표현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될 수 있었는가? 네, 거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죠. 여기서 자료가 아주 놀라운 반전을 제시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고상한 철학적 대화나 평화로운 협상이 아니라 피 튀기는 전쟁이었다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되살리는 일은 그저 좋은 도덕적 가르침이나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죽었는데 교육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빼내오기 위한 거대하고 폭력적인 구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분석의 핵심 렌즈인 거룩한 전쟁 신학, 홀리 워 티올로지가 등장합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이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희생당하신 슬픈 비극 정도로 축소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십자가는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의 세력을 박살내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잠깐만요. 십자가가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박살낸 전쟁이라는 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전사로서 죽음과 사판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네. 악당을 물리친 영웅의 이미지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논리적 연결이 살짝 끊기는 느낌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쟁 직후에 바로 평화가 오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죠. 제 말은 보통 전쟁이 끝나면 잿더미와 폐허만 남잖아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도대체 어떻게 평화로운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한다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전쟁의 승리 자체만으로는 교회가 탄생할 수 없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 신학에는 전사의 이미지와 함께 반드시 신적 왕, 디바인 킹의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신적 왕이요? 고대 근동의 전쟁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전쟁에 나가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면 그 다음엔 전리품을 거두고 성소로 돌아와 통치를 시작하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샬롬, 즉 참된 평화를 하사합니다. 아하, 승리 이후의 통치와 평화군요. 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꺾은 전사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에 갇혀있던 원수된 죄인들, 바로 우리들을 전리품으로 건져내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왕이십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전쟁의 전리품이군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화해시키고 샬롬을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수직적 화해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수직적 화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거든요. 이 수직적 화해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화해로 폭발해 나가야 한다고요?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끔찍한 돌담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방인의 출입을 막던 그 장벽 말이죠. 네, 바로 그 증오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1세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좀 서먹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은 종교적 우월감과 경멸이 교차하는 결코 융합될 수 없는 적대 관계였죠. 사실상 원수였잖아요. 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이방인 출입금지 장벽은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분리와 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전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써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끔찍한 차별의 담장까지 아예 물리적으로 철거해버리신 겁니다. 둘을 갈라놓던 담장을 부수고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폐허 위에서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인류, 즉 원유맨,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해내셨다. 그게 바로 놀라운 기적이죠. 혈통이나 경제력, 신분으로 끊임없이 선을 긋는 세상의 논리를 박살내고 적이 형제가 되는 기적의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군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짜 정의네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인 사교 클럽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압도적인 대가를 치르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강제로 하나로 묶어놓은 종말론적 기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여기서 우리는 현실의 아주 뼈아픈 역설 혹은 거대한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모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셨다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데 왜 현실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분열과 증오가 넘쳐납니까? 당장 이번 주일만 해도 주차장에서 누가 먼저 차를 대느냐로 얼굴을 붉히고 본당 카페스카를 뭘로 할지로 파가 갈려서 싸우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솔직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쟁은 영적 세계가 아니라 일요일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1년 넘게 끔찍한 분쟁을 겪고 있는 베이커스필드의 한 한인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네. 그 가슴 아픈 일화 말이죠. 한 안수 집사님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하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한 세 사람의 공동체인데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니. 이 절망적인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저 역시 그 안수 집사님의 탄식에서 아주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십자가의 화해를 믿는 공동체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신학적으로 이 현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우리 안에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즉 내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더 깊은 배후를 지목합니다. 배후라면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 갈등과 증오를 뒤에서 끊임없이 조장하는 영적 실체, 사탄,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향력입니다. 아,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영적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군요. 전후 문맥이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사탄이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전술은 로마 시대처럼 막 사자를 풀거나 육체적 핍박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성도들 사이에 교묘하게 분열의 담을 다시 쌓아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인용하는 학자 월터 윙크의 통찰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악한 권세에 대항하는 우리의 성경적 저항 전략은 결코 물리적 힘이나 다수결의 논리로 상대를 짓누르는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으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무기 삼아 나 자신과 싸우는 투쟁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와 맞지 않는 그 형제, 그 자매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끌어안는 것. 내 안의 혐오와 차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피나는 내부의 투쟁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진짜 거룩한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피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상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기심을 죽이고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내는 것 자체가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이다.
와, 오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싸움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논리를 다음 단계로 연결해보죠.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는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향해 지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비유가 바뀝니다. 에베소서 2장 하반부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성전,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부릅니다. 네, 이 나우스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평신도 청취자 여러분도 반드시 느끼셔야 합니다. 어떤 무게감이 있죠? 구약시대에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두려움 속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거룩함이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곳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의 화려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곧 십자가의 피로 연합된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지성소, 나우스라고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제시하는 이 성전의 건축 설계도를 한번 분해해 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이 거대한 건축 현장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물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죠. 네, 그리고 그 터를 닦는 일꾼들은 1세기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요. 그렇다면 이 건물을 올리는 건축 자재, 즉 벽돌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지금 이어폰을 꽂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입니다. 네, 살아있는 돌들이죠. 마지막으로 이 벽돌들을 정교하게 연결하고 디자인하시는 위대한 건축가는 성령님이시고요. 제 요약이 맞나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 다른 성격, 심지어 서로 원수였던 벽돌들이 성령님이라는 위대한 건축가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완벽한 기초석 위에서 정교하게 맞물려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여기서 제가 아주 엄중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축물에서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석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슬쩍 빼버리고 그 자리에 아주 매력적인 CEO형 목회자의 야망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철학 혹은 다수의 인본주의적 가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위험한 상상인데요. 겉보기엔 건물이 더 빨리, 더 화려하게, 크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겉보기엔 그럴싸한 메가처치가 될지 모르죠. 하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그 순간 그 건물은 생명력을 잃은 단순한 사교 클럽이나 종교적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교 클럽으로요? 네, 가장 치명적인 비극은 기초석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는 순간 위대한 건축가이신 성령님께서 그곳을 떠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는 세상을 향한 어떠한 영적 권위나 구속사적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와, 진짜 껍데기만 남는 거군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를 마치 그 영화관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화관이요? 어떤 의미로요? 일요일에 입장료, 즉 헌금을 내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이 제공하는 질 높은 영적 서비스와 설교를 관람하는 관객 말이죠. 건물이 낡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시설 좋은 다른 영화관으로 옮기면 되고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목회자는 그저 공사 현장 소장일 뿐이고 내가 바로 안전물을 쓰고 매일 시멘트를 바르며 지어져가는 움직이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 비유가 성경적 교회론의 전국을 정확히 찌릅니다. 목회자에게 헌금을 내고 영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적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선포하거든요. 네.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려면 청취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치열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살아있는 벽돌인 성도들의 땀과 헌신 없이는 이 영적 성전은 결코 완공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움직이는 지성소라니 심장이 뛰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바울의 이 영광스러운 설계도를 쫙 펼쳐보고 나서 다시 우리의 현실 교회를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삐걱거리고 시끄럽고 먼지가 날립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죠. 네, 때로는 내 옆에 벽돌이 너무 모나서 확 떼어버리고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태도가 바로 종말론적 절제입니다. 종말론적 절제요? 용어가 좀 무겁게 들리실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숨이 막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상을 버리라는 뜻인가요? 네,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보죠. 우리가 아주 멋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매일 출근해서 서 있는 곳은 시멘트 가루가 흩날리고 포크레인 소음이 진동하는 실제 공사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공사 현장?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직 건축 공사 중입니다. 언더 컨스트럭션이죠.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왜 여기엔 천국의 완벽한 평화가 없느냐고 화를 내는 것은 먼지가 날리는 공사장에 가서 왜 여기엔 아직 화려한 샹들리에가 없고 소음만 가득하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조차 한때 지상의 교회를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과 동일시하려는 오류에 빠졌었죠. 그만큼 우리가 쉽게 빠지는 착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품 안에 편안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소음과 갈등이 널려있는 공사판 한가운데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그 티 없이 맑고 흠없는 완성된 영광은 오직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때, 즉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 내 옆에 형제자매가 보여주는 모난 모습이나 교회의 불완전함을 보고 쉽게 절망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공사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 역시 아직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불완전한 벽돌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직 완전하신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종말론적 절제입니다. 남의 불완전함을 비판하기 전에 그 거룩한 성전의 한 모퉁이에 끼워져 있는 나 자신의 불완전함부터 직시하라. 와,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구속사적 설계도를 짚어보면서 교회가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로 세워진 거대한 기적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네, 그것이 교회의 참된 영광이죠. 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혹은 방 안에서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한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은 움직이는 성전의 소중한 벽돌 한 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방송을 끄기 전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전의 벽돌 하나가 나는 내 옆에 붙어있는 저 벽돌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저 녀석은 우리 성전에 필요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분리하려 하거나 나란히 붙어 지지해 줘야 할 그 벽돌을 적으로 여기고 밀어낸다면 이 거대한 우주적 성전 전체의 안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내리겠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박살내버리신 그 증오와 편견, 이기심의 돌담을 남몰래 내 손으로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화해의 피를 시멘트 삼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던 원수 같은 내 옆 사람과 단단히 연결되어 한 세 사람의 성전을 묵묵히 지어가는 사람입니까?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여러분의 오늘 그 삶의 공사 현장에서 이 무거운 질문의 답을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